우리 한국 한반도 밖에 외국에서 우리 코리안들 한국인들의 특징, 전통적인 정서를 한 단어로 딱 이름절로 표현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이제 정 알죠? 정이 많다. 그런 분도 있고 또는 한이라고 하는 한국 할 때 한이 아니고 한만은 할 때 한입니다. 제가 미국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동양에서 드물게 잘 정착을 했느냐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한 분이 우리 한국 여자분 신학 공부하시던 분이었는데 발표를 하는데 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듯하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남자로서 이렇게 좀 찔림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여자분이라서 한이 많았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 여자분들에게 잘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그 와중에 억울한 일까지 당하면 가슴에 멍이 들고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시퍼렇게 한이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국의 민요가 있어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내가 한이 그렇게 많은데 나를 따뜻하게 옆에서 좀 해주는 님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님도 먼저 가버리니 눈물이 나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요. 아시죠 여러분 이 노래? 그 백사장 세모래밭에 칠성단을 보고 임생겨 달라고 비나이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요. 우리 조용필 가수가 불러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민요인데 청춘에 짓밟힌 애끓는 사랑 눈물을 흘리며 어디로 가나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요. 한마는 이 세상 냉정한 이 세상 동정심 없어서 나는 못 살겠네.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남보다 조금 더 이기고 싶어서 아둥바둥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고작 비는 데가 칠성단이에요. 칠성단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생각에는 긴 내 한을 다 풀어주는 긴 맥시멈 시간이 상상력의 한계가 500년이에요. 이게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세대 한 맺힌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를 박박 걸고 가슴에 멍이 들어야 할 한 맺힌 일이 있어도 교회 용어로 하면 시험에 확 들어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때 한이 안 맺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한 시간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옥신각신 아웅다웅 하는 게 다 하찮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은 기적인데 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예? 그래서 이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니 예.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우리 성도라고 부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인, 예수쟁이, 이 교회 다니는 것들 상종 못할 인간들
요즘 뭐 엔타이 크라이스트 욕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드물게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철들고 교육도 받고 이제 내 뜻대로 뭔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보통 한 30살 넘어서, 좀 건강하게 유지하신 분은 70 넘어까지 활동하셔. 40년이에요. 40년. 길어야 40년 동안 내가 뜻을 세워서 살던 인생. 그런데 40년에서 그중에 한 20년 피크 타임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가 인생의 피크 타임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시간이, 이 성경 말씀이 확 늘어나요. 무한한 시간. 이 감이 안 와요. 감이. 여러분, 감이 오세요? 무한한 시간, 영원한, 이 보링에서 어떻게 지내지? 그게 뭐지? 무한한 시간? 그러면 그게 내가 유한한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차가운 현실에 나의 모습과 무슨 상관이 있고 뭐가 달라진다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걸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성경에는 이미 우리에 앞서서 2000년에 걸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 사람들의 족적이 있습니다. 그 아주 간단하게 기록한 게 히브리서라는 책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약속을 했지만 자기 삶에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받을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 궁핍, 환난, 학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한이 맺히고 막 몸에 멍이 들고 마음에 멍이 들고, 저 죽일 놈, 내가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 유언을 해서라도 야, 원수 꼭 갚으라고 해야 되는데, 10년 계획, 3대, 4대 계획, 우리 집안의 원수는 저 집안이야, 로미오의 줄리엣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의 강도 건넌 사람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여러분, 빈 깡통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막 깡통 차고 놀이했는데 그 깡통은 무슨 죄가 있길래 발로 이리저리 채이고, 동네북처럼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툭툭 던지고 그냥 스트레스 해소 상대가 되고, 아니면 꽂아놓은 보릿자루 투명 인간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영어 잘 못 알아듣겠지 하면서 마구 말을 쏟아내요. 백인이든 누구든 그냥 말을 빠바박 빨리 하면서, 또 열심을 다해서 인생이 안 풀리고 살면은, 그러면 하얀 서리처럼 마음이 얼어서 한이 맺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들 믿음의 선진처럼 봄바람에 눈 녹듯이 마음 가득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다 예수님 세례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98%는 다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상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기로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영접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죠. 예. 오늘 여기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싶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셨어요.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은 곳곳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자식 물론 뭐 이런 출산 계획이 있었겠지만 정해진 타임에 애쓴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죠. 자식도 생명이 주음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권세, 우리가 받는 권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란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신앙적인 용어로 은혜라 그러죠.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세상은 어느 집안에 태어나야 재벌 2세가 되고 의사 집안에 태어나야 의사가 되기가 쉽고 그리고 육정으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내가 성취가 되고 내가 뜻을 세워야 길이 만들어지죠.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왕의 통치력,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직 우리 모든 과학과 지식이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뭐 조금씩 치유는 할 수 있는데 만들지는 못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 결정판이 생명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능력, 죄사함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가지신 결정적인 권세는 이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오늘 여기 오고 삽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몸.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내 몸을 통해서 입게 된다는 거예요. 몸을 없어 여기지 마십시오. 컴퓨터는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 없는 게 AI는 몸이 없어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래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죄사함과 부활로 죽음을 초월하는데 몸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몸이 부활했어. 근데 이 쓰던 이 몸, 나는 누구 닮아가지고 미녀가 되고 싶은데 이 몸을 다시 영원한 시간에 쓴다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몸을 쓸데없으니까 마구 학대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러면은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이제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사는데 이 과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의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 여러분이 이제 남아 있는 시간에 살아가는 세월을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 권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말에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는 입으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딱 하면은 하나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특히 저 같은 목사. 여러분, 저는 퍼스널한 그냥 개인이지만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하는 말로 여러분이 또 받아들이시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교인이 신방 가는 거와 다르게 또 목사로서 신방을 가면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대통령의 말과 그냥 이웃집 아저씨의 말이 다르겠죠. 달라요. 국회의원이 하는 말과 이분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하는 말과 은퇴하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옆집 아저씨야, 하는 말은 다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우리가 중보, 기도, 축복의 선포, 능력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곧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왜 2000년 전에 중동의 시골에 나사렛 마을의 그 청년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한 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동등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가 참 빛이기 때문에, 거짓 빛이 아니고 참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추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모든 사람의 구원의 빛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간단한 말인데, 보통 빛은 다른 많은 종교들은 선별적으로 비춰줘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요. 세상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죠. 빛을 줘요. 차별적인 사랑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본 특징이란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쫙 빛이 내려 오늘 아침에 오시는데 다 빛을 받으시고 오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은 안 주고 나만 영접해 주세요, 참된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데 빛이 다 비춰졌는데 어떤 이는 왜 영접하고 교회에 또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는 no thank you, 나는 예배가 필요 없고 하나님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왜 그럴까요? 공짜라서 시시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 세상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차별했다면,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딸딸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채우면 올라가고, 돈으로 어떻게 많이 헌금하면 뭐 집사 장로 되고 그런 데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더 기를 쓰고 영접하려고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치열한 경쟁률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 생색이 나잖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요.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세상에 제약된 다양한 유혹, 그게 더 값져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깃전에 안 들어옵니다. 왜? 내가 자랑스럽게 나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구주이자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에요. 깨닫게 된 사람. 손잡고 교회는 따라올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게 된 사람, 그러나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화할 때 그게 아니라 내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보통 나를 변호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깨트려야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내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언제 겸손해져요?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다 확 허물어질 때, 아니면 최소한 스크래치가 확 날 때 좀 약간 약해지고 겸손해져요. 환경이 무너질 때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중심에 기고만장한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 숨만 붙어도 절대 자존심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 부패한 죄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20년 전에 그냥 미국에 안 오고 한국에서 계속 신문사 다니고 그냥 뭐 그럭저럭 잘 나가고 남들처럼 뭐 여기 갔다가 공무원도 했다가 여기 갔다가 정계도 끼고 그리고 했다고 하면은 술도 마시고 막 친구들도 뭐 이런 인맥에 이렇게 살았으면은 교회 다녔을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면은 왔겠지만 아마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 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한국에서 해보지 않았던 일 해야 되고 외롭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서 위로받을 곳이 없나 교회에 끼웃거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여기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 많잖아요. 한국에서 사셨으면 교회 안 다니실 분들이 대부분의 얘기예요. 물론 한국에서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이지만 환경의 고달픔이 세상적으로는 불행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으로의 구원을 위해서는 삶이 때로는 울퉁불퉁해지고 실패도 맛보고 무너지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란 거예요. 어줍지 않은 세상 성공으로 내 인생은 성공했어라고 교만해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부모는 세상 즐거움과 성공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릴까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됩니다. 좋은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폭삭 망해라, 죽지 않을 만큼 한번 아프든지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전도받은 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내가 연약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망해서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면 최상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눈물 나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나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나의 세상 복만 채우려는 돈의 신, 성경을 만몬이라 그래요. 만몬신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번쩍번쩍 금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천국이 가까워졌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는 다시 오실 분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배는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을 주님께 내보이면서 심령이 한없이 쪼그라드는 가난한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매일 영접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둥바둥거리며 살던 삶에 지치고 지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것, 이 영접이 뭐냐?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존중하고 격식을 차려서
맞이하는 극진한 존중의 표현이에요. 보통 이런 영접을 단어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들을 쭉 데리고 공항까지 나가서 비행기 트랩에 빨간 판을 쫙 깔고, 여러분 TV 보셨죠? 악수하고.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먼지처럼 아무 의미 없는 죄인된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먼저 영접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위상, 모든 것을 받아.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로써 하나님의 큰 선물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안에 모든 생각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생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이것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없는 데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있으면은 그것을 싹 뭉개고 죽여버려야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육신의 출생을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일부는 하나님의 영, 창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주고 있던 삶이 예수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 과정,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생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 길, 진리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은 생명. 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에 가는데 어디? 아버지잖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길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어서 얻는 것은 생명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권세를 누릴 때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돼요. 오직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극진히 대우하는 영접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너는 뭐 학벌이 좀 안 되네, 너는 집안에 핏줄이 더럽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먼지 같은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녀로 영접하셨는데, 오직 이 믿음의 눈을 뜬 자가 이 사실을 깨닫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권세의 핵심 개념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영접. 성경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에게까지 무시당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누구? 다윗. 부모에게 무시당했어요. 아버지가 그랬잖아. 없는 아들처럼 취급했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영접받은 존귀한 존재란 것을 깨달은 다윗이 신앙 고백인데, 그는 내가 영접받은 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존귀하게 영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청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의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며 10년간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는데, 그가 숨어서 동굴 생활을 할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쓰레기들이에요. 루저들, 실패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너희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역전의 용사들이 필요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필요해. 돈 좀 가진 사람들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 받아줬습니다.
자기를 다 하고 교회 그것이 그의 은신처였던 아둘람 동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아둘람 공동체라고 합니다. 세상 쓰레기 잡류였던 이 400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최초의 가장 위대한 그 역사,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왕국이 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섰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영접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이에요. 십자가의 죄하심과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마음과 입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지갑으로, 말로 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차별 없이 출생 성분도 집안도 학력도 인물 됨됨이도 혈통으로 출생 성분도 집안도 학력도 인물 됨됨이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영접한 것을 알게 된 사람, 여기 계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이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은 무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낮 더위에 낯선 나그네 3명을 극진히 영접하여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막에 낯선 사람이 남자가 3명 오면은 미국 같으면 어때요? 빨리 샷건 가져와. 샷건으로 딱 경계하지 않겠어요? 여차하면은 쏴버리려고? 아닙니다. 나그네 받아들이고 환대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에서 로마 교회 회중에게 편지를 전하러 간 자매 베베를 추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을 영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영접을 잘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발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란 거예요. 어제 잘하셨잖아요. 교회가 왜 그런 걸 해?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이웃을 영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베풀어야 돼요. 나아가서 그 펀드레이즈, 지금 운영비가 부족하시겠지만 지역사회에 위해서 장학금도 주시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몸은 고단하죠. 어차피 몸은 다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아껴서 뭐 해요? 빌립보서 2장 29절에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종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도망친 조선시대 우리 드라마에도 나오죠. 영화에 추노꾼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막 채찍질하고 막 사슬로. 지금도 북한에서는 탈북하는 분들 제가 보니까 뉴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탈북자들을 잡아서 두만강에서 데려가는데 수갑 채워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철사줄을 갖다가 통과시켜가지고 끌고 간대요.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우리도 이렇게 좀 교회가 규모가 좀 크기 위해서 그 중국 변방에 있는 분들 좀 도와드려야 돼요. 그분 나오면은 자유세계로 좀 갈 수 있도록. 철사줄을 지금 무슨 21세기에 철사줄을 꿰뚫어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갑니까?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곤장으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해도 당연한 도망친 노예를 주 안에서 형제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우리 앞에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분주합니다. 서바이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교회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좋은 말이야, 그렇지,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있어야 돼요. 적용.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 생명을 주시면서 극진히 영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처럼 영접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구일까요?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영접할 사람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사람에게 수용되는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도인가요? 물질인가요? 관심인가요? 대화인가요? 음식인가요? 가서 함께하는 시간인가요? 아브라함처럼 내 집에 귀한 재산인 소를 잡아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적용 질문이에요. 빌레몬처럼 당연히 단죄하고 보복해야 할 그 사람에 대해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붉은 양탄자를 깔고 극진히 대우하고 영접해야 할 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영접의 권세를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합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